다윗과의 만남 이후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나발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아까워했던 나발이 이제 자신을 위해 탐욕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른 채 향락을 즐기고 있는 나발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로 말하지는 않고 나발이 깨어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때 나발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낙담했다라는 단어가 마음이 죽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후 열흘 만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이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은 악의를 처벌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비가일이 보여준 겸손한 모습, 진실한 모습, 또 다윗이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수용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큰 그림 안에서 이 아비가일이 보여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어야 할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원수 갚음에 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때마다 우리도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그런 원수 갚음의 상황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원수 갚음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인을 내 손에서 응징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다가 자칫 나 자신도 똑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난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아주 잘 사는 나라, 뭐 부유한 가정, 이것은 내 선택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낌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이 오늘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